이렇게 가서 봐야 하죠. 구약에 건물, 성막, 성전을 말했죠. 그런데 신약에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성전이다. 구약의 건물 성전에서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격체로 바뀌었죠. 건물에서 인격체로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인데 그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성전이다. 이 성전 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무단으로 막 침입하면 죽는다. 지금은 죽어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좀 느슨할 수 있는데 주께서 오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죠.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기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전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이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 요정을 보면서 성전 건축자가 누구인가 말미에 좀 생각하면서 마쳤는데요. 본문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자, 건축주, 건축자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리스도께서 건물로 말하면 기초석, 모퉁이돌, 기초석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해 가신다. 이 원칙을 잃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거느리고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로봇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데려다 쓰신다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수족이죠. 그리스도에게 참여,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시는 거기에 참여시키셨다. 참여자들에게 성경에 일꾼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성전으로 구성했다면 다 일꾼으로 참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성전으로 건설해 갈 때 우리는 수적으로 이쪽 저쪽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여진다 하는 겁니다. 요걸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요 성전의 근원지인 구약 성막 건축대를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오늘 살아있는 사람 성전을 지어가는 원리는 여기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몇 곳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찾으셨으면은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거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건축하라, 요렇게 건축하라 하고 세세하게 다 일러주신 걸 말하죠. 성막, 성소, 지성소 안에 기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막들 바깥에 맨 바깥에 담장을 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 도면을 주셨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이죠. 그 당시의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 일러준 대로 건축해야죠. 건축 기술자가 더 설계도도 잘 내고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자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놓고 도면을 놓고 그게 일꾼으로 쓰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라 하시는 대로 지으시는데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칠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 오늘 헌금 가져오라. 그런데 여기 조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도록 하라. 그죠? 네,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막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꾼들을 참여시키는데 헌금하라, 예물을 바치라 하시죠. 조건이 자원하여 하는 것, 기쁨으로 한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한다는 거죠. 이제 35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헌금하라 해서 건축을 해야 할 판인데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축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35장으로 가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물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쭉 내려가서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끝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계속해서 자원하여 했다, 기쁨으로 했다 했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이렇게 자원하여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헌금하라 해놓고 자원해서 해야 한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까 이 돈은 누구 거죠? 그 당시의 재정이죠. 이 재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네. 헌금을 하나님께 해서 모여든 당시나 오늘 교회나 헌금의 재정은 하나님 거다 하는 것. 그러면 내 것 가지고 헌금을 했나요? 내 것 가지고 헌금을 한 거는 이제 하나님 거고 나에게 아직 있는 거는 내 것인가요? 하나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쫙 펼쳐놓은 하나님의 작품, 우리 인간까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의 능력으로, 말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사람이 있어라 흙으로 물론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는데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거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펼치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용어로는
정직이라고 하죠. 정직이는 주인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주인의 의도대로 출납을 하죠. 우리는 우리 거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거 하는 욕에 있어서. 그런데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었다 할 때 요 생명의 양식이 자꾸 들어오면 이 인식부터 확 바뀌고, 그래서 인식이 확 바뀌어서 사고가 사상으로 서게 되면 요 악한 본성, 죄의 본성, 나의 본성을 찍어 누르고 새 생명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에 집중하죠. 양식은 말씀인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헌금한 게 자기들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주 잘 가르쳐 주는데,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눈으로 보고 배우도록, 우리 거 하나도 없네 하는 걸 가르치셨는데요. 찾아보십시다. 뒤로 쭉 올라가서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나왔죠. 탈출이라기보다는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데 보면 탈출이 아니고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출애굽 요 마지막 재앙, 첫 것은 다 죽는다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 12장 찾았으면 33절부터 볼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 왕은 물론이고 바로 왕은 장자가 다 죽었다 하는 건 애굽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첫 것은 다 죽었다, 짐승들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당시에 장자의 인식은 대표 표시잖아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전에는 가라 했다가 붙잡고, 가라 했다 붙잡고 해방을 안 시켜줬죠. 예, 바로 왕 수하에 노예 노릇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것 다 치시니까 빨리 가라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탈출이 아니죠. 그 다음에 35절 3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 금, 의복을 달라. 이게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노예 노릇했던, 대물림되는, 한번 종이면 그냥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노예 노릇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도권 잡고 할 텐데 노예들이 그거 달라고, 그 폐물 달라고, 은금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섭리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네 가져가세요. 다 내놓습니다. 달라는 대로. 그걸 가지고 그건 어떤 걸까요? 어려운 말로 금의 환영 하는 기분으로 나왔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탈출한 거 아니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헌금했어요. 광야에 나온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성막을 건축하라? 금, 은, 그 지성소, 성소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났지? 이랬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다 가져가라 하는 애굽 사람들이 내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다 내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라.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뭐죠? 헌금은 하나님 거를 물질로 돌려드리는 거. 노래로 돌려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 자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노래로 돌려드리면 찬송, 물질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요 액수에 내 목숨도 담겨 있습니다 하는 정신으로 바치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은, 이 원리는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대표해서 여기에 담아서 드립니다. 대표의 정신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9개는 내 거, 1개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전부 다 내 거야. 그런데 하나만 바쳐.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한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정신은 하나님의 거를 담아서 내 목숨도 여기 있습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헌금하는 거다 하는 것. 그 헌금은 그러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재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걸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해 보셨어요? 교회 재정 지출하고 할 때 어떻게 써야 하지? 그걸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이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헌금 얘기는 다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핵심을 좀 말한다면 3가지 용도가 있다. 이렇게 써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하고 봉사하는 자들,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시고 지출하도록 헌금을 하면 첫 번째 지출을 그렇게 했어요. 맞죠? 구약에는 레위 지파들 기업이 주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헌금을 모금한 것 가지고 첫 번째로 지출하셨어요. 신약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죠. 그런 제도는 다 사라졌죠. 그런데 살아있는 성전에 풀타임 하는 자, 기업이 없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겠죠. 그 정신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 둘째는 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라 하셨어요. 구약에는 절기를 지킬 때, 대절기는 3대 절기죠. 절기를 지키러 와서 예배와 관련된 비용을 다 지출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하고 남아서 축제하고 예배 비용과 관련해서 지출한다. 두 번째 지출 용도를 말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구하는 건물을 짓는 거 이것도 되겠죠. 예배와 관련해서 무슨 복사물 하나 지출하는 것도, 예배 순서, 주보 이런 거 다 두 번째 지출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 사회의 이 낙오자들 구제금으로, 첫째 성전 회중들의 구제금으로, 구약에는 11조를 할 때 요 11조는 각 고을의 창고에 비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구제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가 고아, 과부, 나그네들, 여기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11조 한 건 다 창고에 비축해서 순수히 구제금으로 다 지출했어요. 그럼 신약에는 어떡하죠?
구제금으로 쓰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최초 신약교회가 딱 발생이 되고 힘차게 서나가는데 딱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이 구제 때문에 분분하고 교회가 서기가 어려울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고 세운 직분자가 집사이죠. 집사는요, 핵심이 구제하는 데 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정 지출 수납하죠. 그런 정신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배우면서 말씀에 충실하게 딱 서 있으면 직분 하나도 하나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울 때 배우고요. 헌금한 이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을 하죠. 어떻게 건축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때 건축업자들도 있었을 텐데 기술자들 있잖아요. 오홀리압, 얼른 제가 생각할 때 기술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 기술을 막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나가더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7장 8절에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가르쳐준 대로 하라.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하라 하셨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기술자들이 볼 때는 더. 그런데 성막, 성전이 서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도권 하에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원리입니다. 36장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제 건축해 나가는데 중지하고 와서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 그만하라. 헌금 그만하라는 거죠.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 남는다 하자 모세가 이제 그만했어요.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교회 실력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헌금을 힘차게 하는데 늘 힘겨워요. 그럼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의 실력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이렇게 남음이 있는 헌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완공한 다음에 보십시다. 39장 5절을 볼까요? 39장 5절 끝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 얘기하는데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에 성막도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가서도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쭉 끝에까지. 뭘 말하죠? 교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야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겠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주도권 가지고 명령하시는데도 그거 뭔데간데 없이 해버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떠나죠. 성막에 계실 수 없죠.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시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크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이제 설계도대로 했다. 반복했고. 요 정신이 신약교회 성전이라고 하면 신약교회도 같은 정신이에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4절 끝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라. 요 건물로 비유하면 살아있는 벽돌로 쓰이도록 하라.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라. 요거는 그냥 건축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으니까 생명체이시니까 그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생명 얘기를 제가 여기 오던 날부터 했는데요. 생명, 새 생명. 불신자이냐 아니냐,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또는 부활의 생명에 연결 지어주셔서 생명,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이 성전으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는데, 제사장은 주 업무가 예배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는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겠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인데, 이건 기도, 찬송, 헌금 요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는, 요게 결함이 없으려면 우리 각인들이 다 결함이 없어야 하겠죠. 회중들, 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실 만해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고 하고 이렇게 갈래를 타서 인솔에 가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면 성전으로 건축해 가겠다. 예배하면 예배를 받으시겠다 합니다. 이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 우리가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로 사는 게 아니고, 성전이라면 우리가 각인들이 다 성전의 한 벽돌,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현실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말하면 삶의 예배. 우린 두 가지 예배뿐입니다. 삶 전체, 인생 전체가 공예배와 삶의 예배. 근데 삶의 예배 엉망진창이면 허겁지겁 와서 예배가 결함이 있다 하는 것. 그 공예배가 결함이 있으면 삶의 예배에서 결함이 있다 하는 것. 예배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시끌복잡하게 예배했다. 그럼 요게 터득이 되면 삶의 현실에 가서도 분주 시끌복잡한, 두서가 없는, 우선순위가 없는, 체계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공예배가 첫째는 중요하죠. 우리가 어줍지 않아도 어설퍼도 공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기도, 찬송, 헌금 이렇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응답의 식물로 주시는 게 말씀이다 하는 것,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서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교회는 성전이다. 신약에는 살아있는 성전. 이걸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에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한다, 지어져 간다는 말을 서신서에 종종 했는데, 건축주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전에 참여한 우리는 그냥 로봇이 아니고 기계 부속품이 아니고 다 일꾼들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했으니까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참여했으니까 영광이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남은 고난을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여기 돌아가는 거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수족이니까. 그러니까 영광도 있고 욕도 있다는, 영욕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가야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영광스럽게 자꾸 지어져 가면 갈수록 욕먹는 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어져 가는 성전이
영화의 나라에 이르러 완공이 된다. 그때까지 일꾼으로 낙오가 되지 않고 일꾼으로 참여하고 계속 지어져 가는데 속해 있으면 영광의 나라에 입성에 돌입해 들어가더라.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 성전을 건축해 가실 때 저희를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에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주님의 성전 하나하나 벽돌로 참여한 이 연합의 성전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첫째, 주님이 어떻게 건축해 가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과연 주께서 거주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화의 세계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 성전을 기대하며 이곳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늘 찾아오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